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배경 출애굽기 3장과 4장인데요.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여기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호렙산이 어디냐, 그 위치가 어디였느냐, 이런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안 알려주세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 호렙산이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호렙산이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호렙이라고도 하고 시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 다른 산이 아니고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인데 이 유일한 추론은, 성경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추론은 그 산이 미디안족들이 방목하는 지역 너머에 있었다. 그렇게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말라크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천사, 여러분 천사 엔젤 하면 어떻게 해요? 하얀 날개가 달려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게 동그란 거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천사하면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천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의 천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호와의 사자, 야훼의 사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표현들이 실제로 어떤 사자의 개념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구절에 따라서, 그 정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핵심은 엔젤 이런 느낌, 그거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의사 전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사 전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볼 수 있느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자, 불, 야훼,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죠. 여호와.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이제 원어를 보면 엘로힘, 여기 하나님이 은 엘로힘입니다. 이 네 가지 호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주목을 끌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라봤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을 믿는, 이걸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죠? 기적을 안 믿으면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세계관이 바뀌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상의 기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때는 새로운 계시가 주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이런 과정에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새로운 계시가 주어질 때 많은 이적이 베풀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이미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계시가 주어질 때 일어났던 것을 똑같이 기대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죠.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민족을 위해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애굽인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너를 전령으로 사용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핵심 내용이겠죠.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게 명확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죠. 명확하잖아요. 내가 뭐 하겠다 막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 제가 청년 때는요,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어떤 걸 오해했냐면, 간증들 듣잖아요. 뭐 선교사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간증이나, 뭐 전임사역 하시는 간증 이렇게 들으면, 뭐 그거 말고도 간증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직접만 말씀하시는 경험이.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요즘에 참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더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명확했죠. 지금은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원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그거는 참 근데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세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모세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반응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입장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정적이 있는 그 땅이고 이곳에 도망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야인이 돼서 40년이 지났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으니까 왕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왕자로 자랐으면 어떻겠습니까? 얼굴도 뽀샤시하고 손을 잡아봐도 왕자 손이죠. 굳은 살도 없고. 근데 광야 40년 지내보니까 뭐 얼굴은 뭐 말 그대로 목동의 얼굴이고 손도 거칠거칠하고 나이도 먹었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고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좋은 거는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나이가 어릴 때는 바로바로 반응하던 것을 한 템포 늦춰서 반응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다 했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면에서는 좀 나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거는 자신감이 좀 제가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운동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축구를 좀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모세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애굽은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또 먹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경건한 겁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불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자, 모세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13절 보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주 당돌하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당돌한데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미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믿고 계셨나요? 아니죠. 언젠가 시점이 있죠. 근데 저만 하더라도 누가 참신인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첫 번째,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떤 신이 참신인가? 두 번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모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근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네,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점진적 계시라는 얘기는 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계시와 좀 세월이 그때보다 더 세월이 지나서 주어진 계시가 계시의 양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사람에게 둘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잖아요. 정보가 다르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정보가 다르죠. 이게 점진적 계시예요. 이미 계시는 완성이 됐지만 또 조명의 역사, 계시에 대한 조명,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또 한참 세월이 지나와서 지금 우리가 2018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많이 밝혀진 것들이 있었죠.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해가 같다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모세는 매우 제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으뜸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존재해. 나머지는 가짜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모세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들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신이 누구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또 필요하기도 하겠고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좀 원어를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반이 절반 할 때 반자예요. 번역은 반역. 다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번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라리 원문을 읽으면 이해는 돼. 우리말로 옮기려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아무튼 핵심적 내용이 바뀌진 않지만 그 뉘앙스를 다 살리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영어의 비동사
이 히브리어는 하야라고 쓰이는 말이에요. 하야가 영어의 비동사인데 여기에 쓰인 이 하야에 쓰여진 그 용법이 뭐냐면 1인칭 보통 단수형 미완료 형태예요. 좀 어려우신데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 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잖아요. 이 고대 히브리어는요 매우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문법 체계가. 그래서 이 동사면 시제가 있죠. 그죠? 과거, 현재. 우리나라 말은 뭐 과거, 현재, 미래만 있죠. 영어는 뭐 과거 완료, 뭐 과거 진행, 뭐 현재 완료, 현재 뭐 완료 진행 수동 뭐 복잡하죠. 아무튼 시제가 있죠. 텐스, 시제가 있는데 히브리어 동사형에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이 그 동사가 위치하는 문맥을 가지고 시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또 어려워요. 근데 뭐 히브리어 동사에는 딱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은 동작이 완결된 겁니다. 동작이 끝난 거예요. 미완료는 끝나지 않는 동작. 그러니까 동작의 상태만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미완료라는 얘기는 뭐냐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동작이. 되고 있는 동작.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야 동사가 쓰였는데 제가 그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한 말이 엘로힘 엘 모세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모세까지는 빼고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한데 에흐예가 바로 하야 동사의 변형이에요. 변형인데 1인칭 완료, 미완료 시대예요. 그리고 아셰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에흐예. 이 말은 나는 이다 인데 나는 또 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이 꼬이죠.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히브리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느낌이.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어를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그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이제 번역된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로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여호와로 돼 있고 영어 성경은 Lord, 그죠? L-O-R-D, Lord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호와가 원래 발음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원래 발음이 여호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원래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하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 여호와가. 그래서 이 히브리어 스펠링 중에서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글자가 모여져 있는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 여호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우리 만약에 제 이름이 제가 방기만이잖아요. 그러면 비읍, 기역, 미음을 써놓고 방기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자는 소리 글자가 아니죠. 근데 한자 써놓고 다 읽죠. 외워서 읽는 거예요. 외워서.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를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성경, 원래 성경이 기록됐던 히브리어는요. 계속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야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 전통이 남아있어서 유대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펴놓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계속 읽어요. 그렇게 해야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음과 그것까지 다 그렇게 해서
아예 통째로 외우도록 한다든지 반복해서 읽어서 그걸 어떻게 읽는 것인지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만 돼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역사,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AD 135년에 히드레야누스 황제가 유대인은 절대 팔레스타인에서 살 수 없다. 아주 그렇게 공포를 하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단어의 발음을 잃어버립니다. 모음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막 디아스포라가 되는 과정에서 단어의 발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왜 더 잃어버렸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여호와만 하나님 이름이에요. 엘로힘이라든지 뭐 아도나이, 이거는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일 뿐이에요. 엘로힘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신이시다.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 하나님은 신이시다 할 때 신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엘로힘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뭐 부처가 신이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신, 우리말의 신,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표현한 말로 쓴 겁니다. 그게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근데 엘로힘, 히브리어에서 임으로 끝나는 명사 끝에 임이 붙으면 복수거든요. 그래서 그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근데 동사는 또 단수로 써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엘로힘인데, 그 재미있는 요즘에는 이제 개역 성경과 개정 개역이 있는데, 시편 8편 5절에 그를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개정 개역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바꿨죠. 거기에 쓴 말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엘로힘을 천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이니까, 신이라는 신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천사를 표현할 때도 엘로힘,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엘로힘이죠. 그래서 그 문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가 왜 그런 발음을 없어졌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필사를 했잖아요. 필사자,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는데 이 신성 네 문자, 이 네 글자가 딱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가 멈춥니다. 멈추고 목욕을 해요.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붓을 들어서 그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붓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사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신성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적거나 함부로 부르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네 글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발음이 있었겠죠. 원래 발음이 있었는데 아도나이 한 거예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히브리 말로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발음으로 읽지 않고 주님 한 거예요. 왜? 감히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마치 조선왕조 역대 왕들이 자기 이름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죠. 세종대왕의 이름 아세요? 드라마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이도라고 드라마가 있었죠. 그게 무슨 드라마더라? 아무튼 세종대왕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세종대왕의 이름이 원래 이도입니다. 조선의 왕들의 이름은 다 한 글자예요. 왜 그러냐면 왕의 이름으로 쓴 글자는요, 백성들이 이름으로 못 썼대요. 이름을 두 글자로 해버리면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통에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자가 딱 나왔을 때 쭉 읽어가다가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에서 이 발음이 뭐였는지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자음 발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음 발음은. 근데 이 모음이 뭐가 붙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발음할 때 아도나이의 아오아이를 이 자음에 붙인 겁니다. 아오아이를. 근데 아오아이를 붙이는데
아는 또 앞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아를 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에호와가 여호와가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했어요. 그 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원래 발음을 복원한다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 뭐 야훼라고도 하는데 야훼가 정확한 발음일 것이다라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기원했다. 그러니까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말은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호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스로 있는 분, 자존하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미완료 동사니까요. 계속해서 존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으셨나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자, 4장 1절에는 또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에요. 모세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백성들이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사역, 모세가 해야 될 사역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교학계에서 교사 역할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자신감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뭐 했을 때 학생들이 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내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시고 모세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실제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죠. 이렇게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나오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근데 왜 특별히 뱀으로 변하게 하셨을까? 이 뱀은 뭐 지혜, 번식, 치료 이런 거의 상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뱀이 숭배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고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또 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들었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강물을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큰 것입니다.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날 교계에서는, 기독교계에서는 이적을 자꾸 쫓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일반 다른 교단에 있는 분인데 교제를 했는데 굉장히 보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도 있으시고 경건하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방언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이 소멸되는 사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교제를 좀 했어요. 근데 그분의 주장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은사주의적인 그런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분이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고 활력도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다운 그런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이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끼니까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것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삶을 지속적으로 활력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사라질 수 있는,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뭔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지, 그러나 또 아주 이 단편적인 그런 말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수준이 높진 않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세가 보이는 반응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나 봐요. 아론은 말을 잘했던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참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입과 함께 있겠다. 참. 오늘 제가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 목과 함께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상상이 안 갑니다. 어제만 해도 한두 마디 하면 바로 목이 잠겨서 목소리 안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명성이나 그들의 어떤 위치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실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이냐 인간의 선택이냐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칼빈주의자시네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제 잘 보면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딱 잘라서 선을 그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대요. 물의 삼태로 표현해요. 물의 삼태. 물은 얼음, 차가우면 0도 이하가 되면 얼죠. 고체죠. 녹으면 액체가 되죠. 그 다음에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예를 들어 한다면 그 물의 본질, H2O라고 하는 건 본질이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양태론. 태양설도 있어요. 태양으로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를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다 양태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신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뭔가를 표현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로 생각하십니까? 언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국어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당신은 꿈을 뭘로 꾸세요? 영어로 꾸세요? 한국말로 꾸세요? 그 뭐냐면 어떤 언어 체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언어 체계가 없다면 우리 판단하고 하는데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언어가 없다면. 그 언어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는 최초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언어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의사소통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그죠? 밥 먹고 싶어?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가 하나님의 부분,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로 뭔가 정의를 내리고 구체화시키려다 보니까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억지로. 억지로 뭔가 꿰어 맞춰서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물어보면 더 많은 것이 나오는 것이죠. 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그렇게 나오겠죠. 신앙의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정도의 하나님을 알고 있겠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아이는 이제 군에 있는데, 큰아이가 어렸을 때 얘가 질문을 참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말을 못할 때부터 안고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근데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 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 그 질문을 했더니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연륜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 오래되신 형제님, 자매님들 그냥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 경험했는지를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성경을 또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체험하면서 오래되셔야지. 시간만 오래되면 별반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정적 순간에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나중에는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되죠. 왜? 그때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하시겠지. 이게 생기는 것이죠. 자, 모세가 받은 다섯 번째 반응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답답하죠. 이 호남지역 말로 깝깝하죠. 아, 참 모세 해도 너무하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겠지.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은 모세가 보기에도 우리 형이 같이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형이 있으세요? 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외롭게 혼자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함께 손잡고 가는 측면도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형제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팀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월요일에 문자를 넣었어요. 제가 도저히 목이 안 나오고 이런데 이거 토요일 가서 6시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도를 정말 이렇게 간절히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한테 그 영양제 이렇게 하고 뭐 마실 거를 이렇게 갖다 주셨대요. 그걸 먹어서 그런가. 네. 그 자매님이 뭐 우리 교회 서청주 교회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혼자 되셔서 이렇게 외롭게 좀 섬기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로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근데 주님 외롭습니다. 제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때 그래 누가 있지 않니? 네 옆에 아론이 있지 않니? 네 형이 아론 있지 않니?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데 있을 때는 잘 모르죠. 있을 때 잘해라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해. 사람이 참 소중하다. 예배당 건물 사람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제 소청주교에서는 우리가 사람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10분씩 좀 시간이 남으니까 10분씩 또 그렇게 이어지네요. 다음 시간 할 건데 이제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인내하시고 설득하셔서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결국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아론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백성들 앞에서 또 이적을 보여주죠. 여기 이제 출애굽기 4장 30절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누가 말했어요? 아론이 얘기하죠. 정말 아론을 보내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론이 모세 대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래서 아론이 말씀을 참 잘 전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탁 한번 듣더니 이적도 보고 하니까 마음이 확 돌아서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입의 역할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지략가도 있고 큰 믿음의 담력으로 추진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합력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5장에 가서는 출애굽기 5장에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모세가 만난 바로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메노텝 2세가 있었죠. 그 아메노텝 2세는 고센 땅 가까운 멤피스에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다른 왕들은 그 나일강 하류 삼각 쪽으로 또 멀리 떨어진 테베 지역에 거주를 했는데 아메노텝 2세는 고센에서 가까운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죠. 그곳에서 가까운 멤피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메노텝 2세의 왕자가 큰아들에게 물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 어린 투트모세 4세에게 왕권이 물려집니다. 왜 큰아들이 일찍 죽었을까요?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첫째 자녀가 죽는. 그래서 아마도 아메노텝 2세가 출애굽 당시의 바로였고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지 않는가. 투트모스의 4세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제 요청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순례길을 떠나게 해달라. 절기를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역에 처하도록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대의 이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시켰죠. 바로도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애굽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신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더 압제를 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더 이 고역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벽돌을 굽게 되는데 흙벽돌이죠, 흙벽돌. 그럼 흙벽돌 만드는 걸 보신 분 계신가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초가집을 지을 때 벽체를 흙벽돌로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나이보다 제 나이 때 그런 거 경험한 사람 별로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망하셔가지고 아주 산골에 들어가서 빚쟁이들 피하고 도망가서 사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초가집에 살았는데 초가집 벽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비가 들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비에 젖어서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수를 하거든요. 흙벽돌을 만드는데 이 거푸집에다가 이 진흙 같은 거 있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넣어요. 그래서 탁 틀에 짜내서 햇빛에 말립니다. 그늘에 말려요. 그럼 단단한 벽돌이 돼요. 근데 거기에 진흙만 하면 잘 갈라집니다. 근데 거기에 뭐를 넣냐면 짚 있죠. 짚을 잘게 썰어서 같이 섞어요. 섞어서 이렇게 만들면 짚이 이게 인장력을 강화시켜줘 가지고 갈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흙벽돌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 애굽에도 그렇게 흙벽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푸라기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흙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잘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야? 모세 때문에 그래, 모세 때문에. 가만 놔두지. 응? 괜히 들쑤셔가지고 우리 더 고생하게 만들었다고.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고. 자, 이것이 군중의 속성입니다. 군중의 속성. 당장의 필요, 당장의 상황에 민감합니다.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 딱 찍는 것이에요. 이게 군중의 심리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참 그게 어려워요. 지금 뭐 선거의에서 당선된 대통령들이 다 지금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누가 뽑은 거예요? 대중이 뽑은 거예요. 뭘 보고 뽑았어요? 그때 당시 그것 때문에 뽑았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면 또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이 일반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노을 쓰는 게 다른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표면적인 것이, 저는 그건 표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리더십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리더십. 일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수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임은 어떻습니까?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회중적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다 형제자매들이 지체들이고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회중들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지략가고 말씀 잘 전하고 영역 뛰어나고 이렇게 하면 탁 끌고 가면 돼요. 그죠? 회중들은 잘 몰라도 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권위만 인정해주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체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영성과 신앙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임은. 우리 모임이 발견한 신약성서적인 교회를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